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울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법도와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며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현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진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대로를 선포하였으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이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저녁에 TV 보느라고 잠 못 주무셨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하나님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가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다음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만 한 적 기억나세요?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또 말해놓고 틀리면은 제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100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참 이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서 저렇게 대통령 선거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하지도 못할 공약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다 해야 되는데 참 저러면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공약한 그대로 다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예.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요.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하죠. 쉽게 예를 들어서 강명시 여기에다가 아파트 짓겠다고 지금 우리 교회 옆에 비닐하우스 요구도 2012년 8월부터 보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상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쪽 강명운동 쪽에 보면은 산업도로까지 9만 채의 보금자리 주택을 짓겠다고 공포했죠, 몇 년 전에.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보상한다고 지금까지 보상 안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왜 안 할까요? 돈이 없어서요. 우리 성도님도 그러잖아. 애들한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사줄게. 근데 못 사주잖아요. 돈이 없어서. 사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못 사주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것저것 다 해줬다고 그랬는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리석어요. 백성들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아니 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날 거야. 돈이 없는데 뉴타운 한다고 대한민국 다 국회의원들 떠들어놓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왜 못한 줄 알아요? 돈이 없어서. 문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 돈이, 국가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거 막 떠버릴 때 참 폐업기에서 별쇼를 다 한다 그랬어요. 웃기는 사람들이다. 백성을 다 속이는구나.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다. 저 사람들 공약대로 반이나 하면 다행이다. 반. 그죠? 50%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자 대통령이 나왔어요. 앞으로 2달 후면은 이제 대통령 취임식하겠죠. 2월 달에. 그때까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북한에서 여자라고 깔보고 또 폭탄 한 개라도 쏘면 우리는 손해고,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 원하는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북한에서 원하는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자기들과 좀 친하고 노무현처럼 이렇게 막 퍼주고 자기를 좀 이렇게 살려주고 이런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는데, 박근혜는 이명박이하고 비슷하게 갖고 원칙, 너네가 먼저 사과하라. 그러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겠다. 똑같이 나오니까 북한에서 저놈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받아먹을 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피해는 나만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군부, 김정은이 관계없이 권력을 쥐고 있는 군부의 세력이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네들끼리 싸우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내전은 일어나서 지네들끼리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남한은 피해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요? 저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문재인이가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됐으니까 약이 지금 바짝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저 남한에다가 폭탄을 몇 개 쏘냐, 미사일을 몇 개 쏘느냐, 아니면은 참느냐, 또 5년을 기다리느냐, 자기들끼리는 지금 고민이 많이 되겠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돈을 많이 보내줬잖아요. 그 돈이 백성들한테 쌀로 해서 갔는지 아니면은 로켓 개발하는 대로 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안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저 북쪽에서 이명박이 그냥 이를 바닥바닥 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박근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또 바닥바닥 갈고 있는데도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북한 정세를 모른다 이거예요. 4일 전인가 내가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북한 소식통을 보니까 북한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을 부수는 사건이 생겼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 체제에서는. 근데 때려 부셨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남한에서 공작대를 보내서 때려 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무슨 시에 있는 김정일이 김일성 동상을 때려 부수니까 남한에서 스파이를 보내서 때려 부셨다. 남한이 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도 지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북한에 김정은이 반대 세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누가 평을 해놨더라고요. 평을. 그러면서 북한 체제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동상을 때려 부순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결사대가 만들어져 있대요. 결사대. 그러니까 누군지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때려 부셨는데 밤중에 가서 때려 부셔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남한 공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한을 더 미워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제가 읽어봤어요.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이제 대통령 선거는 끝났으니까 됐고 이제 북한만 빨리 무너져서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추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거 아니에요. 매년 통계를 보면 겨울에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노인들도 겨울에 조심하시고,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 겨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교회 오세요. 갑자기 추운데 나가시면 혈관이 다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좁아져요. 이렇게 가늘어져요. 넓었던 이런 혈관이 이렇게 추우니까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들어. 그리고 혈관이 딱 맥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피가 안 올라가니까 확 쓰러져 어지러갖고 갑자기 핑 돌면서 쓰러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모자도 탁 씌우고 마스크도 하고 하여간 몸이 약하신 분들은 밖에 나올 때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북한 정세 약간 얘기해 드린 것은 기도하라고. 내전이 일어나야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 북한 정세가 심각하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4장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4장의 중요한 얘기는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그게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4장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뭐냐?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뭐냐? 비슷비슷해요. 규례와 법도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구분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한번 보세요. 규례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등 세부적인 규정으로 된 법규를 말한다. 법규요. 그러니까 그것도 법도라 말할 수 있고, 법도는 규례가 정해졌어요. 그 규례가 정해졌으면 그 규례로 정해진 것으로부터 그 밑에 파생된 하나님께 대한 혹은 인간 상호적인 공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교훈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 때로는 규례와 법도가 혼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규례와 법도 그러면 쉽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 정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우상은 어떻게 하라고? 만들지 말라. 이런 것을 규례라. 또 법도라.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이해하시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살 것이요. 그가 동그라미요. 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왜 주었어요? 우리를 살게 해주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왜 먹어요? 살려고. 예, 수술 왜 아픈데? 예,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통증이 있고. 근데 왜 해요? 살려고. 규례와 법도가 우리에게 지키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려고. 이 살린다는 말은 첫째,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구약시대 사람들에도 너희들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하는 의미도 있고, 둘째, 살 것이요 하는 이 말은 육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 것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도 없고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성경의 법도와 규례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힘쓰셔야 된다. 우리가 수술할 때 배를 째고 그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도 수술을 하는 것처럼, 왜? 살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데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는 일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쭉 설명하면서 40절 보세요.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똑같은 말이죠? 네. 내용만 달랐지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규례와 법도 그랬는데 여기는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도 잘되고 네 후손도 잘되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오래오래 그 복을 누리며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절에 얘기하고 지금 40절의 결론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규례와 법도. 근데 교회에 나와서 규례와 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문제야. 규례와 법도가 뭔지를 몰라. 구약 성경을 안 읽어. 또 읽어도 몰라. 무슨 뜻인지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배워야 된다. 이 신명기를 배워서 규례와 법도가 무언가를 철저하게 알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영생을 얻고 땅에서 잘 돼가지고 복받아서 오랫동안 장수한다. 이 장수. 그 다음에 너희 후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도 복받아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120년 동안.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러면 지금 오늘 4장에서 모세가 강조한 것은 뭐냐? 4장에서 모세가 강조한 법도와 규례는 뭐냐? 법도와 규례는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4장 지금 전체 내용이. 절대 뭘 만들지 마라. 신상을 만들지 마라. 땅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별이라도 보고 절하거나 태양이나 그런 것 보고도 너희는 절대 그것을 신이라 섬기지 마라.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났지만 형상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죠. 그런데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10가지 이적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렇게 신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너희는 지구상에서 들어본 적이 있냐? 없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에 그런 일 있어요? 호랑이하고 곰하고 해서 당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호랑이하고 곰이네, 우리 신은. 근데 지구상의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신이 임해서 어느 나라에게 그런 재앙을 주어서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고 바다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구름으로 인도하고 신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어떤 계명을 주고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다. 없는데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데 많지가 않고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왜? 지구상에 여러 나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신이 여러분이라고, 여러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 명이라고. 그런 일이 딱 한 건밖에 없는 거 보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만약 신이 여러 명이었다면 대한민국에도 중국에도 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게 아니야. 그런데 없지 않느냐, 이 지구상에 그런 내용이 자체가. 그러니까 신은 유일하게 딱 한 분뿐이시다. 그 다음 형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임했는데 형상을 보이지 않은 것은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다. 형상을.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 민족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해나 별이나 달도 숭배하지 마라. 그건 신이 아니다. 그건 신이 창조한 창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마라. 만약 너희가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면 너희는 망하리라. 너희의 날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부한 건데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그걸 강조하는 것이 지금 4장 전체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죄는 좀 져도 우리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돈. 지금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숭배. 그죠? 그 다음 권력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 명예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명예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명예. 그런 것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옛날에 만들어서 그걸 우상시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런 돈, 권력, 명예를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해서 더 깊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교육이 지금 잘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의 해답을 정확하게 배웠어요.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 사랑. 우리가 교회 나와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도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해줬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명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속에 정립을 딱 해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애들한테 늘 가르치는 아빠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아빠 엄마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죠?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 그리고 아빠 엄마가 죽으면 해줄 수가 없어. 도와줄 수도 없어. 근데 아빠 엄마가 죽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신앙을 지도해 주라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요.
9절. 다시 9절로 가서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너에게 본 이적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적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적들이 너희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쳐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적을 너와 너의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근데 정말 이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은영이 원서이는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다 죽는다 그랬는데 기도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늘 항상 너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너희 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야.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일일에서 다 하나님 이렇게 산 거야. 이 이야기를 수시로 가끔 해줘요. 사모가 가끔 애들한테 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만 가슴에 탁 들어있어. 그냥 하나님이 마음속에 탁 들어있어갖고 때로는 나보다도 더 보수적이야. 가만히 집에서 하는 얘기 보면은 나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히 있어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래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중요해요. 이적과 기적.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배우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할 줄 아세요? 그거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배워야 돼. 그걸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5장에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신명기가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나도 배워서 실천하고 너희 자녀들도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걱정 없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이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명성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